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실 텐데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디모데전서 6장 12절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저 화면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꼭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저들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아서 말씀의 씨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부터 특별히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믿음의 선한 뭐라고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끊임없는 눈에 보이는 전쟁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여전히 우리가 치를 수밖에 없는 삶이다라는 것을 저나 여러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면 그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 사람만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긴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라기는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김옥선 권사님은 평생을 90년이 넘는 인생을 사셨는데 정확히는 94년의 인생을 사셨는데 그렇게 평생을 이기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권사님처럼 그렇게 평생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특히 이 동양 삼국, 한자 문화권에 있는 동양 삼국의 유명한 전쟁과 관련된 책 하나가 있죠. 무슨 병법이라고 그러는데 뭡니까? 손자병법. 그 손자병법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십니까? 손자병법은 손무라는 천추 전국시대, 정확하게는 기원전 한 4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살았던 실존하는 인물 이름이 손무인데 그에 의해서 쓰여진 책, 특별히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라면 그 책을 꼭 읽어봐야 한다고 해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의 입에 회자되는 책, 그 이름도 유명한 손자병법이라는 책인데요. 그 손자병법에는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긴다 또는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진다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뭐 1개부터 해서 쭉 유명한 무슨 개라는 게 그 책에 나오는 거예요. 손자병법의 유명한 몇 가지의 그 병법과 관련된 전쟁을 치르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는 특별한 몇 가지 중요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뭡니까 여러분? 36개 주랭랑이라고요? 물론 거기에는 병법에는 1개부터 쭉 해서 한 36가지 정도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다 안 되면 결국에는 도망가는 것도 전쟁을 잘 치르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36개 주랭랑이라는 표현이 나왔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손자병법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는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한다. 원래 원전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표현이 되어 있답니다. 백전불패.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의 싸움에서 절대 불패.
패하지 않는다, 또는 위태롭지 않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나를 알고 적을 알고,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심지어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백전불태라는 이 표현 앞에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 표현이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로 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표현할 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요, 나의 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싸움의 상대는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부모 형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저 하늘의 영적인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피, 즉 나를 공격하는 적을 아는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요, 죄인이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가 성전이 되면, 그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적을, 즉 악한 마귀 사단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직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싸움을 이겨야만 한다면, 우리는 먼저 적을 알고 나를 알므로 언제든 그 악한 영의 공격을 능력 있게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아들과 같은 그 영적인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 편지글을 쓰면서, 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리고 그 싸움은 절대로 패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 그 싸움이 얼마나 의미 있는 싸움인지 그 싸움을 일컬어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싸움이 선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을 명분으로 싸우든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든 재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든, 또는 때로는 종교 때문에 싸우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명분으로 싸우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영적 싸움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믿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적 전쟁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동양 고전에는 손자병법이라는 유명한 병법서가 있지만, 서양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병법과 관련된 책이 있어요. 굳이 오래된 책은 아니지만 대략 17, 18세기에 실존했었던 프러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독일을 말하는 것인데, 당시에 유럽은요, 나폴레옹에 의해서 전쟁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프러시아의 한 군인이었던 클라우셰비츠라고 하는 그 인물에 의해서 쓰여진 전쟁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그 책을 읽으면서 전쟁을 치르는 방법을 배우는데, 이 전쟁론의 핵심에는 중심 사상이라는 그 논리가 있는데, 그 책의 핵심 사상인데, 그 책의 핵심 내용인즉슨 뭐냐면, 그 중심론이라는 게, 중심 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싸움을 하려면 싸울 때에는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이, 어떤 힘이든지 분산시키지 말고 그 힘을 잘 집중해야 되고, 또 반대로 적을 공격할 때는 그 적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 중심을 향하여 공격할 때에 효과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결론은 이길 수 있다. 이게 클라우셰비치가 쓴 전쟁론의 핵심이에요. 손자병법의 핵심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데, 전쟁론의 핵심은 그 중심에 공격을 하든 방어를 하든 항상 그 중심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피지기도 대단히 성경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중심을 잘 지켜야 된다는 내용도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는데, 이거야말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그 성경의 가르침이요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어야 할 줄로 압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말씀,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인데, 이 싸움의 핵심은 믿음을 뺏느냐 빼앗기지 않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어려운 와중에,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와중에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재산은 다시 모으면 되고요, 건강도 회복해서 열심히 운동해서 다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믿음을 회복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건 다 모르겠을 때 믿음을 절대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목이 말라서 물을 한 잔 마실 텐데, 여러분, 이렇게 목이 말라서 사소하게 물을 마시는 일조차도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가정사가 됐든 또는 직장의 일을 하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인즉슨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와닿을 수 있는 표현일까요?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 묻습니다. 부모님이, 엄마가 또는 아빠가, 얘야,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가, 초등학생인 자녀가 저는요 아빠와 엄마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어우, 기특하다, 대단하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엄청 마음에 부담이 되죠.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아버지 엄마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예요. 말은 들으면 흐뭇할 수도 있는데 어린아이로서 하기에는 참으로 부담스러운 표현인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부모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실 때에 그 자녀가 엄마, 아빠, 저는요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이런 표현을 쓰면 그냥 아버지들의 마음이 살살살살 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늘 그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여전히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신약성경 제가 준비한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9절의 말씀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네. 자,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그랬어요. 몸으로 있는다는 게 무슨 의미고 떠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몸에 있든지 우리의 영혼이 몸을 떠나든지. 우리의 영혼이 몸에 머물러 있을 때는 살아있는 것이요, 우리의 영혼이 몸을 떠나게 되면 육신의 삶이 마감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육신의 삶만은 사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금 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영이 존재합니다. 그 영이 성령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다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유한한 정해진 인생을 살 뿐인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몸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고요? 그래요.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삽시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출세해서 많은 세상 사람 앞에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복음 성가 중에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한 가사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짐바브웨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 거기 선교지에서 선교 중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그래서 퇴원했다고 그 소식을 우리 교회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크게 종이로 해서 프린팅을 해서 올려드렸어요. 교회 오시면 보실 수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후원해야 되고 도와야 됩니다. 그것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거예요. 그 열악한, 여러분 아프리카 가보신 분 계세요? 저는 죄송하지만 가보진 못했어요. 근데 아프리카 듣기만 해도 더울 것 같지 않으세요? 이름 자체가 아프리카 하면 아예 그냥 그 이름 자체가 힘이 빠지는 이름이야. 그런데 거기 가서 평생을 헌신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선교하시다가 코로나라는 그런 병에 지금 그 확진을 받고 치료 중에 다행히 그렇게 치료가 잘 되어서 퇴원이 되었습니다만 기도 중에도 후유증 없게 해주시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요 치료비가 꽤나 많이 나온 걸로 알아요. 그거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우 중에 한 분께서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겼을지 하나님이 저는 그런 마음을 주셨을 것 같아요. 비록 자기의 형편에서는 그게 금액이 크고 작고와 상관없이 그래도 이거를 먼저 선뜻 그렇게 치료비로 보탰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신 성도님이 계신다는 걸 제가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요, 그런 기쁨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광이 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고 가정이 되시고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저는 이제 앞으로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 믿음장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말씀이 어디에 주로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우리는 그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해요? 믿음장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제가 계속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믿음장애 뿐만 아니라 실은 디모데전서도 그렇고 그 밖에도 많은 성경 말씀 가운데는 이 믿음에 관련된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자주 그리고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느냐면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실 텐데, 자, 믿음이라는 것이, 자,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실상, 즉 실제로 상이라는 건 보이는 것, 존재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존재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한 크리스찬이 꿈에 자기가 하늘나라에 갔더래요. 가가지고
천사가 여기저기 구경을 시켜주더랍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 보니까 문이 있어요. 근데 그 문에 이름이 하나씩 하나씩 명패가 붙어 있는데 저기에 내 이름이 있네? 하고선 그 이름이, 자기 이름이 있는 그 문패가 있는 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뭘 원하시죠? 에? 명품백? 또는 여러분들 그럴듯한 우리가 평생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있더래요. 그러고선 야 대단하네 하고선 문을 닫고선 그 옆에 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예요? 제 이름으로 돼 있는 이 문을 여니까 어마어마한 것이 있네요. 그때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그 방에 있는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주시려고 예배하고 이 하늘나라의 창고에 잠시 보관 중에 있는 건데, 당신이 그거를 믿고 구했으면 그게 바로 여기에서 택배로 집 앞까지 배송이 될 텐데, 그거를 도대체 그걸 누리지를 못하고 뭐가 급해서 금방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라는 순간에 눈을 번쩍 떴더니 꿈이었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그 영적인 창고에 예비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믿기만 하신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꿈꾸고 희망하고 소망하시든 믿음으로써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제가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쓰자면 신용카드 같은 거예요. 신용카드 여러분 많이 쓰시죠? 지갑에도 여러분 몇 장씩 갖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한번 이렇게 꺼내 보세요. 그 신용카드라는 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어요. 굳이 크지도 않아요. 주머니에 쏙 들어가고 손에 들고 다니면 그 조그만 그 카드 같은 그 플라스틱 그 재질도 대단한 것도 아니죠. 그냥 플라스틱 손으로 구부리면 구겨지는 그 조그만 하나의 물건이 여러분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져가서 뭘 사도 그걸로 끌고 있고, 또 뭘 어디 식당에 가서 뭘 먹고 나와도 그걸 긁을 수 있고,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신용카드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이 신용카드에도 문제가 뭐냐면 카드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카드에 한도가 있는 거야. 신용이 좋은 사람은 한도가 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도가 작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무심결에 어디 가서 카드 긁었더니 거기에서 점원이 손님 죄송한데요, 한도 초과라고 나오는데요. 얼마나 창피하고 민망합니까? 그래요? 이상하다. 누가 썼지?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카드를 내밀고 주섬주섬 하는,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도 신용카드에도 한도가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신용카드에 한도가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에는 어떤 정도의 카드에 한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예비하신 그 주님의 체크카드에는 한도가 무한대야.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서 지금 여전히 여러분 한도 초과에 걸려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예비하신 저 영적인 창고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을 과연 언제 여러분이 누리고 쓰시겠냐 말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믿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언제든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것을 실상으로 쓸 수가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준비한 다음 말씀,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을 읽어보면, 자, 요한일서 5장 4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저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마치 자기의 세상인 양 움켜쥐고 사람들을 휘어잡으려고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사자처럼 우리를 위해 공격하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명예가 있는 사람이 이깁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이깁니까? 젊은 사람이 이깁니까? 얼굴 예쁜 사람이 이깁니까? 제가 조건 들었는데 여러분들 이 중에 나는 이 세상을 이길 만한 자신이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얼굴이 잘났으니까. 아무도 이 세상에 조건을 가지고는 이길 사람이 없지만 이 세상을 누가 이기느냐? 누가 이긴다고 말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자가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다 빼앗겨도, 건강을 빼앗길 수 있어요, 물질을 빼앗길 수 있어요, 명예를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믿음은 빼앗기면 안 돼요. 물질도 다시 열심히 회복할 수 있고요, 건강도 다시 운동하고 약 먹고 수술 받기도 하고 얼마든지 다시 회복하면 되는데, 믿음을 빼앗기면 이 믿음을 회복하기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 코로나라는 이 전쟁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건 다 잃어볼지 몰라도 믿음은 잃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한 가지 질문하실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물러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인데 그때에 너희들을 향하여 내가 질문할 거야.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갈 그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바라기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모일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